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휴스턴 제1교회를 섬기던 우리 찰스 앨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신앙생활의 형태에 대해서 조사하였답니다. 그 조사한 결과의 내용이 이제 미국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요. 그 교인 중에 약 20%의 사람들은 주일 예배에 참석을 거의 하지 않는 이 명목상 신자였고요. 교인 중에 25%는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였답니다. 또 그리고 교인 중에 35%는 교회에서나 성경을 펴지 집에서는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고요. 40%의 사람들은 헌금 생활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로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75%는 교회에서 아무런 책임도 맡지 않고 또 열심으로 봉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교인 중에 약 85%의 사람은 일평생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는 열매 없는 신자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찰스 웰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인 100%는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응답하였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찰스 웰런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가운데 두 번째 비유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께서 나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갈릴리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 모여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가르쳐 주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천국에 대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천국에 대하여서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 부분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주인이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이 좋은 씨가 뿌려지고 얼마 있지 않아 악한 자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렸던 거지요. 그리고 이제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기 시작하다가 결실할 때가 되자 이 종들의 눈에 이 곡식 사이에 가라지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생겨났습니까? 그러자 이 주인은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원수가 밤에 와서 덧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종들이 다시금 주인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다 뽑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자 주인은 놀랍게도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내가 추수꾼들에게 명하여 마지막 추수할 때 먼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는 데 내주고 그리고 곡식은 따로 거두어 내 창고에 넣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말씀에 좀 더 깊은 뜻을 알고 싶은 마음에 주님 앞에 다시금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제대로 좀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에서 43절도 보시겠어요? 우리 36절에서 43절까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 이 영적인 이 의미,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뜻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는 이제 마지막 때에 거두어지게 되어지는데 이 거두어지게 될 때에 이 가라지는 거두어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 알곡은 거두어 천국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26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세요. 26절에 보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이 밭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이 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해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밭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 밭은 세상이라고 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 밭을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기 위하여 모인 무리,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밭은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또 동시에 주님은 이 밭이 자신의 밭이라고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밭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26절에 천국은 좋은 밭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교회로 보면 현재의 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 어디를 막론하고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아들들이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천국의 아들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는 출입하지만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자로서 내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가라지와 같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라지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이 부분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41절에 보면 이 가라지의 존재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라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리고 동시에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라지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도 예수님을 주로 부르긴 하지만 그러나 정작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으로 인정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이 지상 교회에 있는 이 긴장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추종하였던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일어섰던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었고, 초대교회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교회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거짓 형제가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거짓 복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왔고 소아시아 7교회에는 거짓 지도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탄은 다른 예수를 교회에 심으려고 합니다. 이단 사상에 빠졌거나 혹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믿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소위 내가 아는 예수를 믿고 왜곡된 복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위조되고 변질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 가운데 이런 가라지가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어느 공동체이든지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교회에서 완전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답니다. 목사님, 좀 완전한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니까 교회마다 문제없는 교회가 없던데 정말 완전한 교회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십시오라고 이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요청하였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청년, 나도 아직까지 완전한 교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네. 혹시 자네가 완전한 교회를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주게. 그렇지만 자네는 절대로 그 교회에 들어가지 말게. 이 청년이 묻습니다. 왜요?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네가 그 공동체에 들어가는 순간 그곳은 완전한 교회가 아니게 될 테니까 말일세. 여러분, 사람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 여러분 완전한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세우신 주의 교회를 통하여 구원 얻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이 문제 있고 갈등 있고 아픔이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핏값으로 이 땅에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유일한 생명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노아가 이 방주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짓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심판될 때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아의 방주는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짐승들이 들어와 그들이 나타내는 죄치와 오물 통하여서 하며 어쩌면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주를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요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긴장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때로 그 아픔을 경험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여전히 귀하게 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는 구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구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가라지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가라지는 다르넬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소위 독밀이라고 불려지는 그 밀의 종류 가운데 독밀이에요. 이 독밀은 이 밀과 너무 유사하게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처음에 심겨지고 자랄 때까지만 해도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 이 독밀이 가라진지 이 정말 이제 알곡인지가 언제 구분되냐면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처음에는 이 가라진지 이게 알곡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결실기쯤 되어지면 이게 가라진지 이게 알곡인지가 구분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이 어렵듯이 교회 안에서도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마귀의 종인지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조금 말썽 부린다고 해서 너 가라지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라지 같은데 알곡이 있고 알곡 같은데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표현하고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실기가 되면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그 시기가 되면 그때 구분이 돼요. 열매를 통하여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알곡은 열매가 많아서 고개를 숙이는 반면에 이 독밀은 이 껍데기 그리고 이 조그마한 이제 열매만 가지고 있는 이 가라지여서 고개를 빳빳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제서야 온전한 구별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는 이제 그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이제는 저 가라지가 보이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뽑지 말아라.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되노라. 이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자라게 되었을 때 결실기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이미 그때는 이 가라지의 뿌리와 알곡의 뿌리가 서로 엉키어 있어서 이 가라지를 뽑다가는 알곡까지 뽑는 불상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알곡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알곡이 손상 입기를 원치 않으셔서 추수 때까지 이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알곡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어떤 알곡도 상하거나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 생활할 때 주의할 점이 여기에 있어요. 저 사람은 가라지 같은데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에는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큰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놓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한 완전한 판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자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소위 지주들,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그들만 없으면 그 땅을 다 골고루 가난한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누어 가져서 모두가 행복할 텐데, 저 부자, 저 지주들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움이 당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전에 자신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가운데 첫 번째로 표현한 것이 공동부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 공동부유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왕창 매겨서 그 세금으로 너희들 다 나눠줘서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이런 의미를 가진 기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칼 막스가 그런 이론 가운데서 세운 것이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가 여러분 이제 부자들 다 때려잡고 지주들 다 때려잡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조상들의 묘까지 다 파헤쳐 가지고 그들을 죽이고 척살한 결과 여러분 공산주의가 잘 살게 되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있고요, 대기업이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살아가는 방편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것도 우리의 판단으로서 쉽게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교회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서 권징하지 말라는 말이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도 권징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형제가 악을 행하고 그 악이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 너희는 가서 형제에게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와 같이 하시는 이유는 알곡이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공동체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지상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긴장 가운데서 행하여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세 번째 말씀은 알곡과 가라지의 마지막 운명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41절에서 43절을 다시 봅시다. 41절에서 4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의 운명은 확연하게 갈리게 되어집니다.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타지 않는 곳에 던져지고, 불 꺼지지 않는 곳에 던져지고,
또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이제 존재로서 서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요, 내 신앙을 살펴야 돼요. 내 신앙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진짜 알곡인지, 내가 가라지인지, 여러분 이 부분들을 살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출입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혹시라도 오늘 내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혹시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삶의 자리에 알곡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가라지의 삶이 아직도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마귀의, 이 악한 마귀 사탄의 1차적인 역할은 죄인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 마귀의 2차적인 역할은 소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여 살아가는 이 삶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 이것이 마귀의 2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고 주의 제자라 할지라도 알곡으로서의 이 풍성한 결실을 나타내는 인생이 아니라 가라지의 모습들이 있다면 돌아서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가라지적인 요소가 있다면 돌아서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언제 가라지를 뿌립니까? 잠잘 때, 늦은 밤에 다 혼미하고 있을 때 여러분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하고 안일함 가운데 행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에 나도 알지 못하는 불신의 가라지가 뿌려져요. 그래서 나는 분명 예수 믿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깨어 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알곡이라면 뽑는 일이 아니라 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가라지를 뽑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뽑는 것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알곡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많은 알곡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심는 일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신앙의 회색지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여러분, 이 회색지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물의 온도가 미지근할 때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회색지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지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가라지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다가 여러분 끝이 이만희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인데 그 끝이 안산홈이나 장길자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 그 끝이 문선명이나 박태선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엘렌지 화이트나 아니면 스미스나 마호메스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가라지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가라지와 이 알곡이 공존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때로 교회 안에 여러분 냄새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교회 안에 분쟁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알곡 성도로, 알곡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혼미하지 않습니까? 누가 진짜인지 누가 거짓인지,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정말 혼미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알곡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아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약한 세대에는 아버지의 악한 마귀 사단이 아버지 양의 옷을 입고 아버지 역사합니다. 아버지 광명한 천사처럼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하였다가 아버지 하나님 이단으로, 잘못된 것으로, 악한 것으로, 아버지 사단의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가라지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아버지 성령의 열매 맺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대에서도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쓰임받아지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영접하며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곡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들의 삶에 가라지적인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복음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셔서 아버지 주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와 은혜 가운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좋은 씨, 복음의 씨만을 교회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주님을 시기하여 가라지를 덧뿌려 놓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되고 세상 나라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하는 이유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구원 얻는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바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